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옛 성도들의 경험 6번째 시간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과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욥기 33장 11절 25절. 이 구절들은 죽음의 문전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12장 2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40장 29절에서 32절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 현대 한국 교인들이 아주 좋아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거든. 근데 여러분 아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와 교통이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한다는 얘기지 관계없는 남한테 그걸 한다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런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설교를 하시거든. 그러면 교인들은 뭣도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능숙한 사람한테 그런 일들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냐? 안 하지. 왜냐? 그렇게 얘기하면 관계 없는 사람은 남의 얘기 아니고 남 얘기잖아요. 관계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 그러면 교인들이 실망하거든. 힘 빠지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 거거든. 교회 안 나올 거 무서워서 목사님들은 그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책망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혼내키실 때 이것도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혼내키는 근원이 뭐냐? 근본이 뭐냐?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장로랑 다 또 달라. 목사님은 왜냐? 목사님은 강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당행원이라도 목사님은 장로님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단권을 가져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권리를. 그러면 그런 권리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준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양이요. 여러분 목사님은 자꾸 내 양,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천만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것도 목사님들 생각 바꾸셔야 돼.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목자장이신 하나님이 목자인 목사님한테 위탁한 위임한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한테 목자장인 분이 목자장의 쫄병인 목사한테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준 양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양을 위임받아서 양육을 하는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우임받은 양이야. 내 양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흘려서 전도했으니까 자기 교회로 왔기 때문에 이건 내 양이 돼. 천천만만. 그래,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양이야지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의 양이. 그럼 목사님의 양이면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장이 아니지. 같은 목자지. 이 목자나 그 목자나 똑같은 목자지. 이걸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요, 내 양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아들한테 넘기지. 내 건데, 내가 얼마나 밤잠 안 자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그 많은 책들 다 읽어가면서 이 교인들한테 지지받으려고,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얼마나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교인들이 그걸 감화감동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왔는데 내 거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웃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어지면 그런 생각 근본을 못합니다. 그런 생각하면 벌써 생각하려고만 해도 벌써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성령님의 근심하는 그냥 그 건심이 그냥 내 몸에 팍 들어오는데 무슨 재주로 그 생각을 해요. 예? 책망은 그만두고 벌써 그냥 어둠이 쫙 그냥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걱정하심이 그냥 들어오는데 무슨 재주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도 내가 하는 설교니까 밥을 썼네 죽을 썼네 하고 앉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자장이신 목자장의 쫄병인 목자요. 그러면 목자장 말만 잘 들면 되는 거예요. 양들 신경 쓸 거 없어. 양 신경 쓰는 거는 목자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목자가 신경을 써? 계곡 가서 떨어지려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이제 못 가게 하고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목사 양에 대해서 무슨 부자게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덜덜덜덜 마셔.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게 되는 것이고 내게 되니까 당연히 권력을 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 장로들이 월급 안 올려주면 막 목사가 화내는 거예요. 예? 동합측 다니던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오신, 청빙에서 오신 목사, 청빙도 아니요. 장로님 몇 분이 가가지고, 울적시에 가지고 데려왔어요. 물론 그 양반, 신학교 총장으로 갔는데, 그 양반이, 원로 목사님 대신 담임 목사님, 예? 신사복 잡혀서, 천막 사서 시작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소나타 타셨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소나타 왜냐 그 목사님은 소나타 이상은 안 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했으면 그래 사줬겠지. 그분은 정말로 교회 키우신 창설자거든. 권력이 막강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센데. 근데 그분이 딱 정한 거예요. 나는 소나타까지다. 이렇게 해서 절대 더 올리지 않은. 원로 목사님이 소나타 타니까 당연히 이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2대 목사님, 자칭 2대래, 자기가. 예? 참나. 이 자칭 2대 목사는 1대 목사님이 죽어라고 벌어놓으면 2대 목사는 막 퍼먹고 노는 것이 2대 목사라고 그랬어, 그분이. 총장 가셨어. 참. 그분이 와서 소나타 사줬어요. 소나타 중에서 최고 정보를 사줬대. 안 타. 소나타 타고 어떻게 가냐, 짱피하다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 난 물론 그때 장로 아니니까 당연도 아니고 그렇게 모르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고. 근데 내가 안수 집사 회장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분은 사실은 그 교회에 대해서 권력을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립하신 목사님이 다 이러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말만 따라 진짜로 달리는 말에 그냥 올라탄 것밖에 한 거 없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들이 타고 사모님이 타. 그런데 아들이 사사로이 타고 다니다가 빡치기 나서 고장나잖아? 교회에서 다 고쳐줘. 그 사람 끝까지 그 차 안 탔어요. 나중에 봉구차 타고 맨날 봉구차 타고 다녔어. 목사님 운전수 시켜가지고. 아니면 관리집사가 운전하고.
과지 있어서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부목사들 운전시켜. 부목사 운전수보다 더 험악하게 시켜.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의 통상적인 교회에 보통 일어나는 일이야.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교주야. 교주처럼 행동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 뭐라 그러냐. 1000명 교인이면 장관이 부럽지 않고 1000명 교회에 담임 목사면 10,000명 교회면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 이렇게 말한대. 목사님들끼리 10,000명인지 3,000명인지. 이게 사실인데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진짜 한국에. 이보다 나아졌냐? 물론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한 10년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10년 전에 이야기지만 지금 나아졌냐? 더 나빠졌어요. 더 심해졌어. 더 권력 부려. 더 권력 부리면 부렸지. 여기서 무슨 아이고 성령님의 책망말 받아 내가 이러다 지옥까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돌이키는 저 목사님 계실까요? 없어요.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한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 드러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서 나타나는 꽃이고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그 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사회현상, 병리현상, 이 영적인 혼탁한 상황을 보면은 한국의 신앙의 뿌리가 근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몰라도, 영적으로 통찰력이 없어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더라도 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거 아니야?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망치를 때려서 죽이는 세상이 지금 한국 세상이.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된 게 하루 이틀에 1년에 한 건씩 일어나냐? 그게 아니야. 예? 여러분 하기는 우리나라는 아주 양호한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유튜브도 들었는데 지금 호주나 카나다는 개하고 혼인식을 혼인했다고 뭐라고 그래, 부부 되는 것을 신고할 수 있대. 법으로. 참나. 개하고 결혼식을 한대요, 캐나다는. 응? 개를 남편한테 매갖고, 얘가 지금부터 내 신랑이요. 이렇게 하고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대. 안 받아줘? 큰일 난대요. 안 받아주면. 소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핍박했다고 해가지고, 그 엄청난 벌을 받는데. 그 미국에서, 그 결혼식을 하는데 케이크 빵집 하는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근데 빵집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그 케이크에다가 남자 둘을 딱 꼽아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은 남자 하나 꼽고 여자 하나 꼽고 이렇게 해서 결혼 케이크를 쓴다네요. 남녀가 맞지.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남자를 꼽아달라고 하니까 이 빵집 주인이 나는 그런 결혼은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빵은 못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사람을 이 소수인 성차별을 했다고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벌금을 얼마나 세게 많이 맞았는지 그 빵집이 완전히 주저앉을 만큼 벌금을 맞았대. 근데 이 사람이 막 항의를 하고 막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판사들이 바뀌기 시작했대.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 판사들이 전부 그런 것에 대해서 성평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야기에 찬성하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판사로 바꾼 거예요. 오바마가. 그러다 보니까 전부 판사가 다 재판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해가지고 막 전국에 있는 판사들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 게 뭐 130명이라나 310명인가를 지금 바꿨대요. 트럼프가. 그런 것에 반대하는 판사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막판에서 이겼대요. 그래서 그 벌금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개가 남편이고 개가 여자로 아내로 등록할 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합당합니까? 서울시장님 박원순 시장님이 이거 뭐 성평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남자가 남자 결혼하는 거 찬성한다 소리를 내가 들었어. 진짜인지 아니나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걸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이런 소리를 한 거를 내가 어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난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딱 결혼한다고 데려왔어. 남자, 아버지 며느리예요. 그러고 남자를 딱 데려오면, 며느리 참 잘생겼네. 그러고 허락해줄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 진리를 넘어, 천리를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마는, 이 지옥은 가장 그럴듯한 상태에서 지옥이고 악마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그럴듯해 보여. 이게 여러분 사람을 정말 옳히는 거야.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야. 맞는 것 같거든. 여러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야. 창조의 원칙. 이건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고. 여자들 자꾸 따지고 하는데 여자가 그럼 남자 우위에 얹어놔 보세요. 평등하다고 그러나. 그래도 안 평등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르게 만들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다르다잖아요. 뼈도 죽으면 딱 그렇대요. 이게 뼈만 보면 그 관계진 사람들이 대부분 안 돼. 여자는 뭐 이 뼈가 뭐 각도가 이 환골뼈가 이게 골반뼈가 다르대요. 각도가 다르대. 남자하고 여자하고. 왜 다르겠어? 애기 낳아야 되니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얘기가 뭐냐? 다른 부분도 다 다를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 놨다고. 근데 그 창조 섭리를 완전히 뒤집고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는 거, 평등하는 걸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야? 과한 거예요, 과. 과가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걔가 남편이야, 걔가. 예? 이런 진짜 개떡 같은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캐나다가 호주가. 예?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한국도 그 법을 지금 통과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어딥니까? 텔아비브인가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뭡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그 페스티벌이 세계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대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그런 페스티벌을 허락하는 세상이 됐다니까.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거 더 두고 보시겠습니까? 말세 아니겠어요, 이거? 이게 지금 오늘 현실의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나마라도 미국은요, 인구가 3억 2천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80%, 2억 6천만 명이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대. 그리고 성경이 1.1핵도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은 1억 명이 그렇다고 한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삶을 살지는 않아.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도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나라래. 그런데 오바마가 여러분 백악관을 무지개색으로 완전히 밤에 야간에 불을 비치게 만들고 했잖아요. 그 성평등 그 법 통과돼가지고 지금 그걸 전부 트럼프가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고레스 왕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1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택했대요. 기독교인이 찍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럼프랍니다. 나도 몰라.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본 얘기인데,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미국도 지금 걔가 남편이 될 만한 나라인데, 되려고 하는 나라인데, 그걸 지금 뒤집고 바꾸자고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한국은 그게 뭐가 좋다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네, 말이에요. 예? 성소수자를 말을 들어줘서 투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투표 받아서 시장하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장님 하시면 좋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야 지옥과 천국과 명예를 놓고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의 가치가 그 명예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현상,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이게 뿌리에서 흘러오르는 게 지금 극단으로 나빠지는 게 흘러나오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밖으로 지금 자꾸 열매로 맺혀지려고 하는 거예요. 봉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에, 이런 환경에 지금 현재 한국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예? 이런데도 믿는 자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저 양반 예? 당신이 경험하고 체험이 늘 한다고 하지만, 그건 당신 이야기지. 직통계신갑이네. 직통계시는 무슨 직통계시여. 성경에 직통계시라는 용어로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관계하는 거는 성경에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나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못하는 사람이 이단이야, 사실은. 어떻게 성경이 틀렸어요? 성경이 틀렸다면야 할 수 없겠지. 성경이 틀리지 않다면 교통 못하는 사람이 이단이지. 이걸 목자장인 명령을 받는 목자가 단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해야 돼. 이제 복복 그만하시고, 기복 그만하시고, 기복 안 해도 복은 저절로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니까. 무슨 내가 복 달라고 해서 못 받는 세상에 복 달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잘못 오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오도의 길에서 바로 돌려야 된다고. 돌려서 교회 나가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거든. 왜 그러냐? 교회 질 때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서 대출 안 받은 교회가 없거든. 대출 받아 대출 이자 내야 되잖아. 교회는 없으면 이자 누가 내? 헌금 내야 되는데. 나도 저 벤츠 타고 다녀야 되는데 누가 돈을 줘? 그러니까 교인들 나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묘한 거지. 이게 얼마나 사단이 기기묘묘하게 꼬아잡기는 겁니까 이게.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요거 꼬리 물고 가면 결국은 교인한테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교회들 눈치 슬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장이 바로 목자장 사표요. 관계가 없어지지. 교인이 하나님인데 교인을 눈치 슬슬 목자가 목자장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양의 눈치로 찾아본다고요. 이게 현실이고 한국교회 사실이잖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거 깨지 않으면, 이거 깨트리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장래가 없어요. 교회 100년 다니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500년 다니면 뭐해? 교회는 하나님 믿자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거 왜 믿어?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믿어? 돈도 내고 시간도 바치고 별짓 다 노력을 다 하잖아.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거에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을 못 간다? 끝난 거지. 그러면 하나만 하지. 단이나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이런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오늘도 시간이 자꾸 많이 가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셔야 돼. 바꿔야 돼. 가치관을 바꿔야 돼. 나를 내려놔. 내 상식,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식, 신앙까지도, 신학 지식까지도 다 놓으셔야 돼. 왜냐,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쓰레기고 다 배설물이다. 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 대답 안 하시지. 시각을 생각하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